무슨 일이든 그 좋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마음, 이 초심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남은 이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만남에 좋은 추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이럴 줄 몰랐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다가 이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는 13장과 이 14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의 심판에 앞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당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후의 말씀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심판하는 통치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 이 월드컵 4강 신화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저의 아내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더없이 기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하면서 16강에 가고 8강, 4강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2년도 월드컵이 일본과 동시에 개최되기 전까지 본선에 올라간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잘한 게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32강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선 1차, 2차, 3차, 최종 예선전을 거쳐야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든데 그 32개 나라에서 붙어서 1승도 못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월드컵 때 어떻게 해요? 한일전 월드컵 때 4강, 준결승까지 올라갔다라는 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이 21년 전에 그 감격스러운 감동을 잊을 수 없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게 어려우리만큼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사실이 돼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팩트가 되는 겁니다. 곧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대로 실행되고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차선책을 구하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다가 한 수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젖 잘 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막 승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는데 결과는 진 거예요. 결과는 졌어요. 그러니까 비록 졌지만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맡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또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중꺾마 들어보셨어요? 중꺾마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꺾이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잘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젖잘싸나 중꺾마나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조물주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돌고 소문이 퍼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중에게 돌아다닐 때 그 말 누가 있어? 그런 말 누가 해? 라고 할 때 그 말한 사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이 그냥 한낱 소문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말한 사람의 권위와 또 신뢰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말한 거라면 믿을만 해. 이건 다른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농담 삼아 말한 건지 의지와 인격이 담긴 말인지 말한 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에 얘들아, 너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과 다스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해도요, 그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뭐냐면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목욕탕, 온천에 가면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귀중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데스크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갈 때 안전하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섬기던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에 보통은 담임 목사에게 먼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옮기면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 미리 말을 해야 추천서도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길로도 열어줄 수 있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제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쓰는데 잘 안 돼. 사임 날짜는 다가오는데 잘 안 돼요.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6년을 사역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갈 때 일입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사역지를 이제 알아보고 준비하고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 사역지가 어느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같이 동역하던 이제 선배 부목사님들이 이제 후배니까, 김 목사, 서울에 있는데 왜 대전에 가? 대전에 가지 마. 그래서 저는 갈 건데요. 너 대전에 가면 서울로 다시 못 올라온다. 그것만은 알고 가. 그러는 거예요. 저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들은 대구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거쳐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너 서울 사람이라며. 왜 대전에 가? 대전에 가면 앞으로 서울 못 올라올 줄 알고 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배님, 전 상관없어요. 저는 배우러 가요. 하나님 보내시면 가요. 못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대전에 가서 6년을 사역을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행정 목사님을 만나서, 선배죠. 목사님, 대전에서 너무나 귀하게 잘 배웠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나? 가지 마. 지금은 내 선에서 내가 커트해 줄 테니까 가지 마. 또 기도를 하고 다시 갔어요. 행정 목사님 다시 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 목사,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너는 다른 교회의 사역지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나가야 돼. 그건 알고 얘기해. 예, 그렇게 할게요. 왜요? 제가 사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는요, 사역자 공고를 내요. 공고를. 사역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아보다가 안 돼서 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새로 지금 뽑고 있는데, 뽑고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선배, 잘 아는 목사님, 이런저런 인맥, 경험, 뭐 다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사람, 인맥, 경험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당에 간 거예요. 분당에 갔더니 군산에 올 때 또 뭐라고 했을까요? 또 똑같은 말을. 아니, 분당에 있는데 집이 서울인데 서초구에 사는데 왜 또 군산에 가? 가지 마. 사람은요, 계속 가지 말래. 계속 가지 말래. 왜 좋은 데 놔두고 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한계를 정해요. 하나님, 저는요, 헌신을 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잘 몰라서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죠? 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길이 있다고요. 기한이. 근데 왜? 기다렸으면 답을 주셔야지. 왜 아무리 기다려도 답을 주지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죠? 기다리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일을 그르쳐요. 낭패를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하자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기 눈에서 내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하죠? 왕이 제사를 드려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지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올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올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 잠깐인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조급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칩니다. 사울 왕에게 이 일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면 비슷한 일을 만나거나 더 큰 문제 앞에 설 때에 그 작은 성취와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문제 앞에 설 때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일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